그게 이제 우리 현실과도 너무 잘 맞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했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 8장을 보면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거룩하고 구별돼야 될 성전,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전에 온갖 우상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외벽에 당하는 우리 보면 막 그 관광지 보면 그림 많이 그려놓잖아요. 그것처럼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을 막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장로들이 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그 향로를 가지고 그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외벽이 온통 우상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게다가 성전 북문으로 가면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냐면 바벨론 신인 이 담무스라는 신을 숭배하면서 우는 거예요. 사울이 되면 이 담무스 신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이 땅의 풍성함을 위해서 잠시 머물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우는 거죠. 우리에게 풍성함을 달라고 그를 숭배하면서 우는 거예요. 성전의 북문에서는 지금 담무스를 예배하고 있는 거죠. 성전 안뜰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서 숭배하고 경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동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 두고 그들은 어디를 봐요? 태양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안에 없는 거죠. 이 에스겔 8장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기록함과 동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점점 더 가증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모습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8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10장에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 그룹들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문지방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제방 문지방을 지나서 성전을 나가셔요. 그리고 세상과 성전의 경계인 성전 동문, 하나님께서 성전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이제는 그 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과 바깥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동쪽의 산인 바로 감람산으로 떠나가는 이 장면을 쫙 그려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려고 했다가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짓게 했던 성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7장 16절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했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약의 모습을 도저히 견디다 못해 결국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겠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견뎌서 견딜 수 없어서 점점 떠나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살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탐욕의 여러 모양의 우상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자꾸만 등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나 미래에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소망을 찾고 있는 이 허망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그 말씀하셨던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다가 39장 후반 이후로 보면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40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있는 새로운 성전에 대하여서 말씀을 선포해요. 예전의 성전, 옛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성전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성전을 만드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 찬 옛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후에 친히 다시 임재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3장 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동문으로에서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나가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주의 전에, 주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 안에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정 가운데 택한 우리를 절대로 버리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금 반드시 찾아오실 거고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어 당신의 영이 그곳에 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실 때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성전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물이 동쪽을 지나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 물은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더니 다음에는 무릎으로,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우리가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잖아요.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살아나고 바닷물도 되살아나는 거예요. 강물에 닿는 곳이 살아나고 또 만물이 소생시키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 여러 문제들을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애쓰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답,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세상이 아닌 바로 이곳, 하나님이 거하신 곳,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출발점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성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잠시 성전을 떠났지만 결국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약속하셔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도 회복도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가 회복을 시작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돌아와 함께 계시는 그곳, 바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살아나게 되는 그것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참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여 힘써 예배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집에 가서 떡을 떼며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의 본문 말씀도 생명의 강이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고 그 생명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강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소는 어디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소는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성소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는 어디입니까?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한번 나의 성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지? 내가 구별되어 있는 곳은 어디지? 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 그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있는 그곳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상처를 회복하고 영혼이 치유되면 믿음이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오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러한 성소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에서의 절망을 이기게 되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곳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됨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의 희망을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 그 삶의 배경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 느부갓살 왕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약 1만 명의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중에 25세였던 청년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 에스겔은 나이 30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포로 중에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 주전 586년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할 즈음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게 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때에도 에스겔은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며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여러 현상 가운데 오늘 본문이 바로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회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느 날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 성전에 갔습니다. 환상이겠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동쪽을 향해 바깥문에 이르게 했더니 거기 보니까 성전에서 발원된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부터 물이 계속 스며 풀풀풀풀 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자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 다시 말하면 한 520m 정도 되는 그곳을 측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에서 그 물을 건너게 하자 물이 발목 정도 에스겔에게 차는 거예요. 찰랑찰랑하게 차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걸어가 천척을 측량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물을 건너게 하자 그의 에스겔의 물이 무릎 정도에 차는 그 물이 불어나 있는 거죠. 그리고 520m를 더 나아가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을 건너게 하는 그 에스겔에게 허리에 차서 그가 움직이기에 불편한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이제는 물이 넘쳐서 건널 수 없는 강,
헤엄쳐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강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본문을 통하여 7절에 그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에스겔을 인도의 강가로 돌아가게 하자 이제 그 좌우편에 물이 충만한 그 가운데에서 나무가 곳곳에 심이 많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 말합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사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발원된 물이 요단강을 건너 사해 바다로 흘러내려가서 바로 죽어버린 그 사해 바다의 물을 다시 되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발원된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고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각종 고기로 인해서 강가에 어부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풍성한 어장이 형성되고 각종 고기가 큰 바다의 고기처럼 많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생수의 강이 생명력이 닿지 않는 그 사해 주변 쪽에는 진벌, 바로 진흙 웅덩이와 갯벌, 물 웅덩이가 저주받아 소금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전에 발원된 생수의 강 좌우의 물가에는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아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여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성전에서 발원된 물로 인해서 곳곳에 생명력과 치유력이 넘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발원된 물로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재역해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세상을 풍요롭게 변화시켜 갈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에 받은 혜택 중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의 피와 그들의 복음과 그들이 세운 학교와 그들이 세운 병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개혁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문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개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교회의 못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힘겨움과 멀미와 해를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안에 있어야 넘치는 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본성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치유의 능력도 잃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거룩의 모습으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가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5단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강물이 깊어지며 물이 에스겔의 발바닥과 발목과 무릎과 허리 그리고 머리에까지 차올라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던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수준의 5단계 신앙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 머리 이런 식으로 5단계, 6단계로 막 올라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5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를 창출해 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는 발바닥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발바닥. 그게 2절이에요.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 길에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게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부터 스며 나오더라. 물이 지금 스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발바닥에 찰랑찰랑하고 딥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막 믿은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발바닥에 찰랑찰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린아이들이 막 뛰놀면서 이게 신천지야, 막 이런 새로운 세계야,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발바닥이죠. 그러다가 이제 3절에 보면
그가 천측을 천정하니 물이 건너게 못할 발목에 오르더니라고요. 이 발목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으로. 그전에는 예수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공도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세례교인, 물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발목 신앙이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활하면서 저분이 나를 이렇게 잘 섬겨주시니까 기분이 좋네. 저 왼수는 왜 자꾸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해? 그러면서 화도 내기도 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천척이 되어서 물이 무릎에 올라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하다 보니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있네. 하나님을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될 때가 너무 많네. 이런 생각들이 어느 날 스며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모든 이들을 또 나아가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신앙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천척을 또 재니 물이 허리에 왔다라고 해요.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에 갈급함이 있고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자로 헌신자로 이제 곳곳에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지탱하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어야죠. 언제나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업어자며 또 부축하며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내 허리에 힘을 기르고 이제 내 혼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되고 헌신자가 되어지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어떻게 가나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가는 거죠. 말씀을 묻고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감동이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그것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천척을 재니 물이 가득하여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모든 이양의 나의 모든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성전의 물이 흐르고 물이 다시 차 그 못이 강이 되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느껴질 때 나는 온전히 그 물에 힘을 맡기고 나를 맡기고 그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물의 힘에 맡겨버리는 상태. 내 의지나 능력으로는 세상적인 가치나 어떤 방법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상태, 바로 이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없고 오직 성령님이 다스리는 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나는 계속 죽노라. 나는 계속 죽노라.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소풍 온 것과 같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다면 우리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복음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단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목적하고 목표하며 달려가야 할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은 바로 복음 증거예요.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대 명령도 동일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추앙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령으로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강령을 두 가지로 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렇게 우리 안에 나타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좀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생명수 강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와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냥 구원의 기쁨에서만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찰랑찰랑 물 튀는 것을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발목으로 예배만 참여하며 주일만 지키며 그냥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무릎을 지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를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허리와 같은 신앙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바라는 삶은 여기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삶은 건널지 않을, 건널 수 없는, 그냥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분에게만 전적으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삶에까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머물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서 계십시오. 그럴 때 나를 통하여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치유와 회복과 번성과 다시 살아나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안 돼. 나는 발목으로도 만족해. 나는 무릎으로 만족해. 나는 허리로 만족해. 여러분,
그 기준을 깨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님, 넘을 수 없는 강물과 같은 저의 삶이,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머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을 가지십시오. 좀 더 큰 이상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향하여서 매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물지옥에 충만한 삶,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꿈을 더 넓히시고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과 같은 생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